시편, 욥기 쭉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꾸준히 나가다가 정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나오는 것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서 정식으로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다가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서 정식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주권이 바뀌지 않는 영원히 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대로 오는 겁니다. 기대로 오다가 처음에는 그 나라가 땅에서 세워질 줄로 알았는데 다윗의 버금가는 왕이 나타나서 유대 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가도 시련은 오고 나라는 망하고 엉망이 되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그것만이 아니구나. 그 고백이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가 48장으로 이루어 있는데 에스겔서 48장 중에 47장과 48장을 천국장이라 그럽니다. 구약의 천국장, 신약의 천국장은 어디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이 천국장인데,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 47장 48장과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짝을 이룹니다. 신약과 구약의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절에 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인 줄 알았는데 에스겔서 마지막에 가서 그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지는 겁니다. 35절,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삼마. 삼마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이 땅에 왕으로 다윗 왕의 후배로 오는 게 아니라 천국 영원한 나라, 거기에 하늘나라,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시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국이 아니다. 그 하늘나라,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요. 첫 설교에 예수님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드디어 온 겁니다. 드디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나라가 드디어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찼고.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의 첫 설교에
첫 마디가 때가 찼다. 무슨 때냐?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때가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다. 왔으니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이냐? 회개하고 바른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몇 분 전에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설교에서 마지막 설교까지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직전이거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도시대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시대지요.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전했던 메시지가 뭐이냐?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주제로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역시 사도들이 뭘 계속해서 선포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셋집에 살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계속 이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는 5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5가지를 딱 정리해서 이해하면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선포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5가지. 그 5가지를 딱 정돈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느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예수님을 현재 믿는 사람.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시제가 다릅니다. 시제. 영어 문법에서 시제가 있지요. 텐스라 그럽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시제가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tense라 그러는데 영접하는 자는 과거 완료입니다. 지난날 언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미 옛날 믿은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는 현재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영접했는데도 지금 안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닌 겁니다. 과거에 영접을 해서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 지금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늘나라 족보에 이름이 탁 올라간 거예요. 시민으로서.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두 번째가 어떤 나라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가정예배, 구역예배, 전도회 예배, 직장 예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주장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토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19절입니다. 19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가 있는 곳. 두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거기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임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중요한 개념이지요. 에베소서 2장 뒷부분에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세 번째 요소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방 나그네가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너희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권이 있지 외국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 여러분 동두천 두레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가족. 가족이라는 것이 이 삭막한 시대에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어제 오늘 된 일이 아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헌신, 눈물의 기도와 피와 그런 기초 위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이어받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우리가 그의 벽돌 한 장씩이요. 참 우리가 벽돌 한 장씩. 21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 이거는 둘의 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교회, 영원한 교회.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시고 모든 성도가 개교회와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돼서 현재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네 번째지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기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순교자들이지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예수님이 왕중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 우리들이 순교자들과 복음으로 살아다가 죽은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의 비서가 되고 장관이 되고 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천년왕국이죠.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 좀 어렵습니다.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천년설 그래요. 전천년설. 전천년설은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시고 공중나팔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왕국이 끝나서 대심판이 있고 천국시대로 들어간다. 이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 무슨 설이라고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있습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 아니다. 이 땅에서 쭉 역사가 진행돼 가다가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대심판이 있다. 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뭐냐? 무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듯이 당연히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초림,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때부터 재림하시는 기간, 그 교회 시대가 무천년설이다. 캐톨릭 교회는 무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교회를 중요시하니까. 복음적인 사람들, 보수주의자들, 부흥사들은 주로 전천년설을 주장합니다. 좀 진보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인 신앙을 가지려는 분들은 후천년설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생각이 다른 거이지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 보고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이거지. 성경에는 많은 자료가 창고에 쌓여있는 원자재 창고와 같아. 그걸 각자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신학을 만들고 주장을 만드는 거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천국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건 아예 이단이고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거는 이단이고 성경의 틀 안에서 이해가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쉽게 사입이다 뭐 이러는 거는 좀 삼가해야 되지요. 하여튼 간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이 아주 문제의 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천국장이라 한다 했지요? 구약의 천국장은 어디라 했습니까? 에스겔서 47장, 48장.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마지막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지요. 최종 골인하는 데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5절 말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새 역사,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지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생을 누리는 거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눈앞에 바라보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헌신하고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